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기도합니까? 지금 평상시에 기도 안 되거든요. 문제가 와야 돼요. 그냥 우리 아이들 말로 급동이 와야 돼요. 그냥 급해야 돼요, 내가. 내가 급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평소엔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진아, 찬양 몇 번 불렀냐? 오케이. 제가 준비하다가 올라왔는데 뭐 올라오시겠지. 그러면 보통 찬송 부르다가 이것 부르고 저것 부르고 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이거 하다가 기도 저거 해요. 새 생명 축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굴 데려올까 하다가 이 사람한테 가보고 저 사람한테 가보고. 여러분, 보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험할까요? 내가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고요. 보험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돼요. 내가 찬양을 해도 한 찬양을요 끝까지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찬양 한 찬양을 부르는데요 끝까지 부를 수 있는 힘,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기도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절에 조금 다녀보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먼저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혼돈은 뭡니까? 혼돈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혼돈입니다. 그리고요, 공허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에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흑암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나를 우리는 분열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분열된 상태입니다. 분열 상태. 육신이 채워도 안 채워지는 공허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계속합니다. 집착. 공허라는 거 모르고요. 계속합니다. 음식에 집착합니다. 사람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결국은요. 중독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결국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밖에 모르고 살고요. 그리고 내 것 가지고 살다가 이게 성공이겠구나 하는데요. 그때 인생이 끝납니다. 왕이 되면 성공한 겁니까? 결혼하면 성공한 겁니까? 취업하면 성공한 겁니까? 우리가 아기 낳으면 성공한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나로부터 기준을 시작했으니까요. 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12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 속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평상시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목사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여쭤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그럼 기도 제목 없다는 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 근데 반대로 기도하시는 분 중에도 기도 제목 없는 분이 있어요. 왜냐? 나가 없으니까요. 나의 것이 없고 나의 성공이 없는 분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도 기도 제목이 없는 분 계시고요.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신 분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것,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은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구하세요. 돈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건강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남자 달라고, 여자 달라고, 자식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머지 게 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메시지 하죠.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유일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유일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가지고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개, 돼지 모양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언약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일한 축복을 놓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유일한 문제라고 합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사건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우상이 됩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 우상.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복음을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아시죠? 접신을 해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인간이 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요. 결국은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 방법이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이게 흑암망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나의 망대 있다니까요. 나의 망대. 여러분 뭐 자랑하시렵니까?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랑할 거요? 613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 613개 지킵니다. 그럼 그게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자랑이요 바울한테는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이건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자랑하잖아. 나의 망대, 사단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사라진 그때부터요,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속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나가 우상이잖아요. 나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요,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것.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도 신유 은사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는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무당 비슷한 겁니다.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는 무엇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요,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항상 높은 자리 가운데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종교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만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나라마다 종교가 정치를 배후에서 장악하려고 합니다. 필리핀도 이미 정치를 장악한 종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요, 유일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말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하는 뜻이 인정하다 봅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십니까?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인 겁니다.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요, 내 안에 흑암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흑암이 완전 나를 꽁꽁 묶어서 세워놔요. 지역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요,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설치해놨어요. 다 시한폭탄으로 터집니다. 버럭 화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사단이요,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감정을 속입니다. 인격을 장악하고 속여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요, 접신했다고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는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할 것, 내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복음이라면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요, 항상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일본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르게 지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지만요, 일본은요, 지진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하는데요, 그게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기초가 필요해요. 뭐가 기초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신학교 교수든 목사든 중직자든 은퇴 이후에는 신앙의 기초가 없잖아요. 예배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어디에서 뭐 하시렵니까? 저는 마지막 날 선교지에 있든지 제자들과 함께 있든지 복음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기초가 된 사람은요, 그 기초 속에서 가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또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해보실랍니까? 그래서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년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 빵집 보세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파는데요, 거기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 영어로 쓴 문구가 있습니다. 홀리데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크라이스트 안 써요. 그리스도 안 써요. 미국에선 이미 그리스도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한국에도 이미 왔어요. 그래서 성탄 케이크를 파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하면서 거기 케이크에 꽂아놓는 그 이니셜은 홀리데이.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지우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부활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요.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유일한 문제를 이루시려고, 유일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크게 절기상 성탄절,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정확하게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절, 죽음, 재앙, 저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주 되신 겁니다.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봅니다. 올려다 보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 문제 해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요 영생케 하신 겁니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께서요. 그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천상의 교회,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소만 교회를 통해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나중엔요 결국엔요 심판주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보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기도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음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고통을 주셨어요. 질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고통과 걱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올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기도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올인하실 겁니까? 국가 배경, 가문 배경, 나의 성장 배경.
우리나라 국가 배경이 뭡니까? 우리나라는요, 뭐 계속 나라가 바뀌었지만 이 명칭을 그냥 중국이라고 할게요. 항상 한국은 중국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 만만하게 보다가 일본한테 식민지 세대에서 일본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중국 눈치 보고 일본한테 당하고 그게 우리나라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 살아요. 우리나라 배경이 뭡니까? 남과 북이 분단되었습니다. 동과 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념, 사상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유대 사상, 시오니즘, 유대교 때문에 전도 선교를 생각도 못해요. 우리만 구원받았대요. 나만 구원받았대요. 그게 사상입니다. 종교, 사상.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고참이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고향을 물어보더라고요. 전북 부안입니다. 전라도 깽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던 시대가 2000년대입니다. 근데도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집안은 해병대 집안이야. 너 해병대 가야 돼. 우리 집안은 서울대 나온 집안이야. 너도 서울대 나와야 돼. 자기는 서울대 못 나오고 중앙대 나왔다고 집에서 눈치 먹고 있어. 자기 집안은 서울대 집안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요 계속 눌리는 겁니다. 계속 잡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교사 집안인데 그 집안이 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4대, 기독교 3대, 5대 집안인데 그걸로 사단을 못 이기는데요. 아브라함은 기독교 몇 대 집안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 3대, 5대 집안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가문 자체가 종교. 그러면 성장이요? 눌리면서 살았어요. 눌려요. 어떻게 삽니까?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컴플렉스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면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무슨 얘기하나?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중국에서 온 우리 청년 있거든요. 저 청년 관심은 뭔지 아세요? 오로지 골프. 직업이 골프 레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는 골프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여기 지역을 골프로 알더라고요. 저는요 어디 교회가 있고 어디 교회가 있고 지역에요 여수에 누가 있고 순천에 고흥에 광양에 누가 있고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비교의식, 상처의식, 컴플렉스. 한나가 나는 왜 애가 없습니까? 남들이 다 낳는 아들 나도 아들 주세요. 나는 왜 집이 없습니까? 나는 왜 결혼을 못합니까?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요. 사단이요. 서로 비교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시간표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 보랍니다.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이거를 못 만들어요. 이거를 못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요. 사상. 동서남북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선거 때마다 서로 빨강색, 파랑색 이야기합니다. 가문이요. 같이 살아도요. 달라요. 다릅니다. 결국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삶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우리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237 성전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치유 성전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렘넌트 성전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237) 사역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이제 전남대에서 점심을 먹어요. 저희 둔덕동에 있잖아요. 미평에. 우리 치유원장을 놓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분이요. 매일 만나야 돼요. 오늘도 정예자매 왔죠? 예배 매주 해야 돼요. 지역에서 매일 들어가셔서 예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죠. 우리 성관이 예배하죠? 계속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 뭘로 도우셔야 되냐면요. 기도로 계속 올인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렘넌트요.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이 실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렘넌트 때부터 이것이 배경이 아니고 성삼위 보좌의 배경으로 자라나도록 렘넌트의 성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합숙하려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놓고 미션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렘넌트가 갈 공간이 없습니다. 렘넌트들 핸드폰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벌써 핸드폰으로 도박합니다. 저 현성이, 현서 저 친구들은 지금 도박해요. 도박이 문제가 돼서 지금 군대에서도 핸드폰 가지고 일과 시간 이후에 핸드폰 하잖아요. 그 월급 가지고 다 도박합니다. 군대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흑암 경제가 조입니다. 조. 흑암 경제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핸드폰에 넣어서 돌리는 겁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릴 겁니다. 핸드폰으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가 안 돼요. 휴대폰 24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들어오잖아요. 전파가 차단돼요. 전화가 안 와요. 그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없이 내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벌어볼까 계속 그 눈으로 계속 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점점 멀어가고 있어요. 책을 보면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요. 핸드폰 하면서 계속 눈이 계속 죄송합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동태눈깔 마냥. 진짜 그래요. 애들 몇 시간 이거 쇼츠 보고 몇 시간 틱톡 보고 그리고 애들 눈 보실래요? 눈이요 갔어. 눈이 색깔이요 맛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깜빡깜빡 해야 되잖아요. 깜빡깜빡을 못해요. 계속 보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사람이요. 뭔가 계속 보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계속 봅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긴대요. 우리가 계속 깜빡깜빡 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은호 선생님 깜빡깜빡 잘하시네.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마다 헬스장 가서 어르신들하고 눈 돌리기 하고 깜빡깜빡하고 그거 체조하고 와요.
렘넌트들이요 깜빡깜빡 안 해요. 뭐 계속 하면서 눈을 안 깜빡거려요. 그때 호흡 될까요? 호흡이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게임하면서 뭐 총질하고 그리고 막 좀비 죽이고 하잖아요. 호흡이 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건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심 전심 지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가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의 일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지속할 게 있죠. 성령 충만. 우리는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합니다. 기도 올인되는 상태가 138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 집을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20장에는 정리하라. 이사야 38장에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을 정리하래요. 그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참소원교회 있었잖아요. 참소원교회에서 교역자들한테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때 통성으로.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치다 보니까 제 기도 자리가 저기 서문서인 권사님 저 앞자리예요. 저기서 항상 두 번째 자리. 저기서 기도하면요, 저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와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의식 안 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벽을 향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관계 다 끊습니다. 그리고 올인합니다. 뭘 하든. 그게 집중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중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다 멀티를 한다고 그래요. 멀티 아니에요. 기도는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기도 얼마만큼 하십니까? 기도가 어느 만큼 되십니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지금 3집중, 3세팅, 3응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집중. 진짜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과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함께 하세요. 아침에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낮에는요, 임마누엘 누리세요. 밤에는요, 원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거 보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나중에는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울 준비를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미리 갖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안양에 갔습니다. 다미가 소년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기 방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양에 중고등부 사역했던 주영현 주목이 안양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사람이 땡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게 사람이 하시는 걸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겁니다. 다미야,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너는 말씀 속에서 있기만 하면 돼.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요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 집중입니다. 하루 중에요. 그러면요, 삶 세팅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플랫폼, 예수 반석 위에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요 땅끝까지 증인 되시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응답입니다. 문제가 응답입니다. 갈등이 응답입니다. 위기가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말씀이 해답이 되는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문제 속에서 뭐 확인하셔야 됩니까? 문제 묵상하시면 죽습니다. 잡혀요.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이 안 멈춰져요. 네, 계속 걸려요. 그 문제, 자꾸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오늘 오면서 포럼했거든요. 우리 광양을 이제 갔는데 오늘 이제 지역 다락방 하려고 장주선 집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은유 엄마하고 은유 집에 가서 예배했는데요. 배아라 집사님 오늘 같이 갔어요. 배아라 집사님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 순천입니다. 순천에서 이제 숙박 사업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제 사장님인가 봐요. 부부 사장인데 서로 그렇게 싸우는데 한 번씩 그렇게 자꾸 이제 욱하나 봐요.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모르겠다. 남편은 항상 이제 아내 눈치 보고. 근데 그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강단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사단이 감정을 속이고 인격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제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등입니다. 왜 갈등할까요? 기도가 안 되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기도 갱신하세요. 기도 갱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는 뭡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전도도 하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좀 기웃거리다가 표현이 그럽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다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뭐가 전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삶 집중.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누리시고 원네스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의 인도와 성취와 역사를 보게 하셔서 기도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위대하십니까? 기도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히스기야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왕일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지 3일 만에 네 병이 나아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로 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속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갈등하고, 순간순간마다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말씀 한 장 보실까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요, 어떤 인생입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럼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인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으십니까? 사람 잡으려고 하잖아요. 기도밖에 없으십니까? 뭔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으려는 구석 찾으려고 하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기도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몰아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가정이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목사가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 그게 더 은혜라고 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십니다. 기도 올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올인하시겠습니까? 기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 있다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이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언약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오늘 그 이름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 온 교회 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없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이